오늘 이기는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계속해서 계시록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귀 있는 자, 여러분 귀가 있죠? 귀가 다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귀가 있어도 말씀을 못 들어요. 들으려 하지 않아요. 여기 귀 있는 자, 이 말은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귀 있는 자, 여러분도 다 귀 있는 자죠?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귀 있는 자예요. 당시 버가모교회 성도들만 귀 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있는 우리들이, 성도들이 귀 있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귀 있는 자들인데 이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모신 자들이 모인 곳이 무엇이죠?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왜 성전이에요? 성령을 모신 전이 됐어요.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집이에요. 전이란 집이란 뜻이에요. 내 몸이 성령이 거하는 집이니까 성전이에요. 거룩한 전이다.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성전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교회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을 모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하라? 들을지어다. 듣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귀 있는 자가 되어버렸으니까 듣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양귀가 있어도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들은 귀 있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귀가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닫힌 귀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된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 자리에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귀 있는 자예요. 이게 복된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 들려주시는데 들을지어다. 듣고 순종하라. 듣고 순종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니까 들은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는 누구를 말하죠? 당시 편지를 받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어요? 대단한 성도들이었어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어요.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대단한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여기 13절 이미 지난 주일날 살펴본 말씀인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장 13절 내가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죽었어요? 안디바가. 안디바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 감독 목사였는데 황제를 숭배하라고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렸는데 나는 숭배 못해.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kyrios야, 나의 주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에게는 주가 없어. 황제를 주라고 부르니까 그냥 황제한테 왕이니까 절하시오 그런 거 괜찮은데 주라고 그러니까 나는 못해. 여러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는 목사 감독을 데려다가 불에 태워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성도들이 보는데 그래야 주라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 상상해보라. 나무에 달아가지고 불을 태워가 죽는 걸 여러분들이 봤어요. 나도 저렇게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 다음 주에 다 교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가봐야 되겠어요? 그걸 보고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야, 나 안디바처럼 저런 믿음 가졌다. 나도 불에 태워 죽겠네? 얼마나 흔들리겠나요? 그냥 도망칠 텐데. 안 그랬다는 거. 이게 버가모 교회의 처음 모습이었어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기는 자다. 너희들이 이기는 자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기는 자가는 누구입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교회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자예요. 본래 이기는 자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이기는 자가 못 됐어요. 누구한테 져버렸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못 됐어요. 모든 후손도 이기는 자가 못 됐고 또 사탄도 못 이겼는데 또 뭘 못 이겨요? 죽음을 못 이겼어요. 아담 하와 이후에 아담도 그렇고 하와도 그렇고 모든 후손이 누가 죽음을 이기냐고. 그 이기는 자가 못 돼요. 누가 죄를 이깁니까? 여러분 죄를 이겨요? 못 이기죠. 그래서 이기는 자가 우리는 될 수가 없어요. 본래 누구만 이기는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힘을 줄 테니까. 주님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돼.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사탄의 유혹도 이겼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의 1절로 11절을 보면 사단이 와가지고 예수님 40일 금식에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처음에 먹는 걸로 그냥 바로 시험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다 알아요. 우리에게 뭐가 약하고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그냥 막 덜컥덜컥 받으면 안 된다. 이게 사단이 주는 건지 하나님 주신 선물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악한 것들은 우리는 가지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져요. 다 뭐 옛날에 뭐 10년, 20년 전에 다 잊어버린 일인데 나중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일들 봤죠, 여러분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모든 걸 지키면 공직하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감출 필요도 없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죠? 서양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는 분이 계시다. 감출 수 없는 분이 계시.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감출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산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이기는 자가 됐어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유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한다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제자들도 그걸 믿지 못했어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면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미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지만 예수님 죽어버렸으니까 예수님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몰라도 가보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천사들이 이미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누가 죽음을 이기냐고요. 예수님만 이겨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됐어요.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죄와 마귀를, 사단을 이길 수 있는데 무엇을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 누굴 믿는 믿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이기는 자이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기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이기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마귀를 못 이기고 유혹을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면 구원에 탈락되는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너희들은 이기는 신분을 가진 자다. 우리의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요. 이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살면 너희는 이기는 자가 된다. 그러면 한 사람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약합니까?
누가 죽는 모습만 보면 벌벌 떨잖아요. 아이고, 친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은 이제 우리도 죽는 거 아닌가? 두려워해. 그게 인간이에요. 누가 이기냐고. 죽음을 누가 이겨.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이 아니잖아. 죽음으로 영생으로 들어가요. 죽음이 좀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은 상상을 초월하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를 여러분 입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모르니까 안 가려고 그러는 거죠. 미리 좀 한번 갔다 왔으면 무조건 갈 텐데, 그죠? 안 보여줬어. 왜 그러냐면, 그럼 막 갈랄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게 아니라 약속을 주시고 소망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그런 기쁨이 있죠. 다음에 또 휴가 받으면 내가 꼭 한번 다시 간다. 준비를 한다고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천국은 그런 여행하고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불러야 가는 거죠.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제 이기는 그에게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세 가지를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어요. 첫째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본래 만나는 누가 먹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어디서요? 광야에서. 몇 년간 먹었어요? 40년간. 이야, 아니 광야에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뭐 금방 갈 수 있는데 불순종하다가 40년이 걸렸어요. 40년. 그런데 아니 뭐 자기 땅도 아닌데 가가지고 막 농사 질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셨는데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렸어요. 이 만나라는 이름은 누가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막 내리는 거 보고 이름을 줬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참 만나 먹고 싶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못 먹잖아. 그런데 이 감추인 만나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기 감추었던 만나는 누굴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따라서 합시다. 감추인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주님께서 자신을 참된 양식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자신을 참된 양식이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만나다.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이 주시는 이 양식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이었어요. 지금도 감춰져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만 그 비밀이 열려서 알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추었던 비밀이니까 말해도 몰라. 믿으려 하질 않아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감춰져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 감춰진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에요? 우리가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통해서 그걸 먹는다, 받아 먹어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렸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고 있어요. 그 주님이 만나예요. 감춰있던 만나. 주님께 양식권 만나가 되십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 생명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내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미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걸 이제 누리게 돼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그걸 계속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영생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이냐고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감추인 만나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는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감추었던 만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 자신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 자신은 우리에게 만나로 주셨어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생명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잊지 말도록 성찬에 참여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 눈으로 혀로 손으로 확인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너희 구원을 위해서 너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이 찢겼느니라, 피 흘렸느니라 확인해라. 손으로 만지면서 혀로 맛까지 보면서 눈으로 확인하면서 나의 구속이 대속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신하며 살도록 했어요. 이미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됐어요. 이기는 그여예요. 이런 은혜를 너희들가 받았으니 이 확신을 하고 살라는 거죠.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영원한 신분을 가졌어요.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원한 만나를 가졌다.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영원한 만나를 가졌다. 입으로 말하기에 너는 이런 은혜를 입은 자구나. 그래서 좀 세상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잠깐만 잠시 잠깐이에요. 아시겠죠?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가 있어야 돼. 주님, 저들은 아직 감추인 만나를 갖지 못해서 받지 못해서
저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둘째로 흰돌을 주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흰돌을 주신다. 흰돌. 그래, 흰돌교회가 많죠? 흰돌교회. 다 이런 데서 따온 거예요. 흰돌교회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미 약속은 받았지만 미래형이에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아니면 우리 주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보좌에서 주실 것인데, 여기 흰, 계시를 보면 흰, 이 말은 흰색, 하얀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바로 앞에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머리 시작.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희다. 예수님을 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흰 보좌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 앉아 계셔요. 흰색, 희다, 하얗다 이런 뜻은 의를 말합니다. 의를 상징하죠. 의로움을 상징해요. 의로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의로움은 또 누굴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피로 씻음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흰 옷을 입어, 예수님만 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돌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심판하시는 도리심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 8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돌로 지칭하고 그 성도에게는 보배나 악한 자에게는 심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면제가 됐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대상 누구예요? 불신자들이에요.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에요. 왜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가 어떤 신분인지를 알고 살라고 징계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들을 징계합니까? 여러분 자녀 심판해버려요? 야, 동진이도 그냥 아니다, 그냥 심판하냐고. 아니라고. 동진이 형제가 우리 곽장님이 볼 때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때문에, 동진아, 내 아들아, 요거 좀 이렇게 해라. 이게 뭐예요? 징계하는 것 같지만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죠? 자식들이 그걸 들으면 막 조금 싫지만 그게 사랑의 매예요.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은 끊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라는 표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한 권능으로 심판하심을 나타냅니다. 이 돌을 준다는 말은 너희는 심판이 면제됐다, 불신자들은 내가 이 돌로 심판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를 내시는 도리심을 의미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는 여정에서 광야에서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물이 없다 하면 뭐예요?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먹을 건 잔뜩 있어 물이 없으면 뭐예요? 죽어요. 그래, 안 그래요? 물을 안 먹으면 죽는다고.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다고. 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물이 없어가지고 막 원망 불평하면서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냐고 막 모세에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내게 하시잖아요. 실컷 마시. 이야, 여러분 생각해요.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도 그때는 막 그냥 얼마나 감격하고 막 뛰었겠냐고. 조금 있으면 잊어버리는 거죠. 이게 그들의 모습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좀 있을 때는 무엇이든 다 이길 것 같은데 조금 세상 근심된 것이 우리 안에 와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무너져 버린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그때 우리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돼요. 주님은 일어나 힘을 주는데 우리는 그 힘을 안 받고 계속 우리 힘으로 버티니까 지쳐버리는 거죠. 주님, 제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 일어납니다 하고 예배당에 오고 기도의 자리에 가고 그럼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긴다 우리가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도 이기려면 확 줘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이길 힘을 주셨구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확신을 갖고 일어나면 이겨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돌은 생명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돌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고린도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시니라?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리스도시. 이렇게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원한 흰돌을 가졌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늘 감격하며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은 이기는 그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셋째로 새 이름을 주신다. 따라서 합시다. 새 이름을 주신다. 돌 위에 성도의 새 이름을 기록하여 주십니다. 계시록 2장 17절을 보니까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여기 새 이름은 성도에게 주시는 이름이에요. 새로운 이름. 돌 위에 성도의 새 이름을 새겨주십니다. 돌은 단단하여 영원히 변치 않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돌에 기록한다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새 이름을 주신다. 생명책에 기록된 새 이름, 영원히 변치 않아요. 거기에 기록된 새 이름은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은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새 이름을 받아요. 예외 없이.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성도들에게 새 이름을 주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이사야 62장 2절에 보니까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그래서 아브라함도 새 이름을 받아요. 뭐죠? 아브라함. 그렇죠? 야곱도 이스라엘을 하라, 새 이름을 받아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고 그랬어요. 본래 이름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이제 약속을 받고 언약을 받고 지시를 받은 이후에는 창세기 17장 5절에 보니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이렇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이름을 가졌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이름을 가졌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뜻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천국 시민. 이게 새 이름이에요. 정규 가면 우리 주님이 새 이름을 부를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제 목사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성도로 새 이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새 이름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힌돌이신데 거기에 새 이름을 새겨주셔요. 그 한돌에 예수님과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돌은 한 돌이에요. 영원한 돌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이처럼 돌 위에 성도의 새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도 비밀이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새 이름을 줘요. 서양 사람들은 서양 사람도 뭐 두 이름을 가진 사람 많이 있어요. 태어날 때 예명을 주죠. 우리 용어도 처음에는 요셉이었어요. 요셉. 뭐라고요? 요셉. 근데 용어라는 이름이 있잖아. 호적 이름은 용어죠. 그러나 용어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나라 시민 새 이름을 갖는 거잖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새 이름을 가진 자다. 이 비밀을 아무에게 허락한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이 비밀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세상 사람들은 감춰져 있어요. 우리에게는 새 이름이 주어졌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천국 비밀이 허락되어서 우리는 아는 자들이 여기 받는 자 이런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한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누구나 이 돌을 받은 자예요.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새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은 새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새 이름을 가졌다. 여러분 복된 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신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이기는 자다. 그리스도 때문에 죄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이러한 자가 됐다. 그래 여러분,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만나를 가졌어. 그리스도를 통해 양식을 공급받아요. 말씀으로. 또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양식을, 만나를 주세요. 그 영원한 만나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또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수를 가졌어요. 마르지 않는 생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이름을 가졌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고 세상과 죄와 마귀를 이기며 사는 승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